어제 다녀오면서 같이 나누는 교제 가운데 개인적인 많은 기쁨의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갖고 있는 또 미래에 대한 소망들, 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다시 한번 정립하는 일들을 이룰까라는 생각들을 같이 하면서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을 이렇게 있었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는데 안식처가 없다 그러면 그것처럼 마음에 좀 어려움이 될 겁니다. 어딘가는 내가 쉴 곳이 있고 안식할 그 장소가 우리에게 있었을 때 지금의 일들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죠. 예전 저희 선조들은 6.25를 거치면서 나라에 많은 이제 어려움이 있었고 경제적인 아픔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중동이라는 곳에 가서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이제 일을 하시고 돌아오시는 그런 분들이 계셨었죠. 그들이 벌어왔던 많은 달러들 뭐 이런 걸 통해서 사실 저희가 지금 경제적인 부흥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분들이 거기서 일을 하시면서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그 한 가지는 그래 내가 이 정도의 일을 끝내면 이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의 안식처, 이제 그것이 그분들이 버틸 수 있는 이제 힘이 되었던 것처럼 또 저희들의 인생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진정 쉼의 안식처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됐었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많은 힘과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에게 있어서는 지금의 삶의 안식을 누리시는지 아니면 진짜 주님이 주신 그 때의 안식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의 안식처를 찾으면 그것에서 한계를 저희들이 언제나 느끼게 되죠.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곳은 완전한 곳이 없습니다. 좋은 부분들을 갖는 것도 있지만 그건 한순간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우린 나름대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또 계획을 이뤄가고 만들어가지만 어느 정도 그런 계획을 통해서 좋은 것을 가져갑니다. 근데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영원함을 우리들이 소유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어딘지 또 그것이 주어지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조금 더 생각하고 알게 된다 그러면 지금의 일들에 있어서 때로 어려움이 있고 때로 힘듦이 있어서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들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보통 천년 왕국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제 요즘 시대에 사실 이런 얘기하기가 좀 힘든 시대가 됐잖아요. 얼마 전에 또 신천지의 문제를 통해서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14만 4천 무리들 뭐 이런 얘기만 나오면 이단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막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럼에도 이제 우리가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얘기들, 우리가 나눠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지 못하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기독교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천년왕국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근데 다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천년왕국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문자적으로 살펴보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천년왕국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존재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부인할 수가 없죠. 우리 계시록 20장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조금 찾을 건데 계시록 20장 말씀 같이 보시면 한동안 오랜 시간 메시지를 안 전하다가 어저께 6시간을 전했더니 목이 좀 안 좋아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보시면요. 내가 또 보매 하늘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여기 천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첫 번째. 무정행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봉인하여 천년이 참해. 여기서 천년이 나오죠. 두 번째요.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여기도 천년이 나오죠.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 여기서 네 번째 나오죠.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여기도 천년이 나오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니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마지막 여섯 번째 천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그 짧은 곳에 천년이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갖고 무천년주의자들은 천년이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천년이라는 단어는 이거는 상징적인 것이고 또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년은 아주 긴 시대를 이야기하는 은유적인 표현인 거지 이게 문자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희들은요. 성경을 처음부터 쭉 살피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저희는 한 가지의 중심을 갖고 성경을 봅니다. 그 중심이 뭐냐면 문자적으로 저희들이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는 건 있는 그대로 하나하나 무조건 이렇게가 아니라 문맥을 따라서 보는 것이고 그리고 문법에 따라서 저희가 성경을 보는 거죠.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은 저희가 은유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과장하게 적어놓은 것은 그 과장된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문법적으로 성경을 보는 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성경을 본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함께 보냐면 계시록까지 함께 보는 거예요. 언약주의자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영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본인들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해석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나오면 그것은 영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특히 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영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천년이란 단어들,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그들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 그냥 긴 기간이다. 이 긴 기간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천년이란 단어로 그냥 적어 놓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럼 우리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시나요? 하나님께서 하루를 천년으로 계산하시고 천년을 하루로 계산하시나요? 우리가 그 말씀을 봤었을 때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루와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의 개념이 완전히 다르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들은 이제 그런 천이라는 단어와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섞어서 우리는 그걸 다 은유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똑같은 단어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똑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맥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보고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성경을 해석하는 거죠. 지금 계시록 말씀 20장부터 저희가 쭉 읽어보면 알지만 순서적으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그대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당연히 그럼 우리가 이 20장 말씀을 볼 때 은유적으로 볼 것이냐 문자적으로 볼 것이냐 당연히 문자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왜 우리가 이것을 문자적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한 증거들을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라는 부분은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냐면 구약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많은 내용들은 그거는 무엇을 설명해 주기 위한 거냐면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만들어질 천년 동안 이루어질 하나님의 왕국을 설명을 합니다. 왜냐면요. 만약에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많은 그 천국을 표현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들이 그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한다 그러면 거기서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받지 못할 것이 있어요. 어떤 표현들이 있냐면 나이에 대해서 얘기할 때 100세가 못 돼서 죽은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니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죽는 사람들이 있나요?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인 거죠.
천국에선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구약의 내용에선 천국과 같이 얘기하는, 그들은 그것이 천국이다라고 주장하게 되는데 그 표현 중에는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천국,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천국과 또 다른 어떤 왕국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계시록에서 어디에서 보는 거냐면 이 천년왕국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천년왕국은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부활한 사람들, 변화한 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에는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공간이 돼버리죠. 어떤 공간이 되냐면 지금 우리와 같은 똑같은 몸을 갖고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도 존재하고요. 어떤 사람들도 존재하냐면 죽었다가 부활하거나 그때 당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부활함으로 그 새로운 몸을 입은 사람들이 거기에 같이 통치하는 일들을 이뤄요. 여기 보시면 저희 아까 읽었던 4절 맨 끝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느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미 교회인 지금 저희들이 믿는 사람들인 저희들과 나중에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목배임을 당하고 때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음을 당하는 이런 순교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살아서 그들이 어떤 일을 이룰 것이냐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치리하는 일들을 이뤄갈 것입니다. 그게 누구와 함께 섬기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치리 속에 그분이 그 왕으로서 섬기는데 우리가 함께 섬기는 일들을 이뤄요. 그걸 여기 표현한 왕노릇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이 증명이 되게 될 때 우리가 구약에서 얘기하는 말씀이 그대로 천년왕국이라는 것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은 분명히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지만 그러나 거기에선 우리 이 교회 지금의 거듭난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치리하고 섬기는 일들을 이뤄가는 공간이 될 것이에요. 구약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면요. 이사야서 65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다르다는 걸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시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얘기하는 새하늘 새 땅과 이사야서 65장에서 얘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다른 곳이에요. 똑같은 단어라고 해도 틀립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통해서 나온 교파가 어딘지 아시죠? 거기가 신천지입니다. 새하늘, 새 땅, 새로운 천지잖아요. 예, 이게 신천지입니다. 예. 이 말씀을 갖고 나온 것이 신천지인 것이에요. 거기에다 계시록 11장에서 얘기하는 증거장막 성전이 하늘에서 내려오니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걸 갖고 증거장막 성전, 예수교, 신천지 이렇게 되나? 뭐 그렇게 됩니다. 신천지가 여기서 이렇게 이름을 갖고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 보면 당시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얘기했던 그의 그 나라에 대한 모습을 그대로 설명을 해줘요. 우리 아모스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많은 부분에서 등장을 하지만 저희 세 가지만 보여드리는데 일단 아모스 9장 13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이 구약을 보시면서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보실 것 중에 하나가 죄송합니다. 그때라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그때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라는 표현이 등장할 때 그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천년왕국의 모습임을 생각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겁니다.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니. 재밌는 표현이 있죠.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순한 자의 뒤를 이으며. 이건 어떤 표현이에요? 곡식을 쫙 뿌리고 나갔는데 그러면 추수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 또 씨를 뿌려요. 어떤 의미죠? 그만큼 곡식이 빨리 자라서 빨리 추수가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또 씨를 뿌릴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럼 얼마나 곡식들이 잘 자라는 곳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때에는 무엇에 걱정이 없어요? 먹고 사는 것에 걱정이 없는 겁니다. 저희들이 사실 왜 열심히 일하셔요? 나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시는 거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 뭐 오늘도 또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 돈을 얻어야지, 월급을 받아야지. 그래서 월급 받을 때 가장 행복하시고, 그리고 그 돈 떨어질 때 가장 불행한 그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먹을 것이 걱정이 없으면 사람이 나가서 노동할 이유들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에 가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행복지수가 저희보다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옷도 별로 입지 않고 그렇게 생활하는데 그냥 아침에 나가서 고기 잡아가지고 먹고 과일 따서 먹고 그냥 그렇게 먹으면 행복한 거예요. 공부도 안 하죠. 그냥 맨날 나가서 놀죠.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행복지수가 우리보다 높아요. 왜 그러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노트북이 있죠. 핸드폰이 있죠. 많은 그 문명의 이기를 갖고선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행복지수가 떨어지는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계속 불행하고 뭔가 미래에 대해서 더 준비해야 되고 뭔가 힘들어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들은 행복지수가 상당히 높아요. 이런 게 없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그거로 인해서 만족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주님이 만드신 그때가 되면 지금처럼 뭔가 경쟁해야 되고 뭔가 더 가져야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충분히 먹고 마시고 자는 것에 대한 걱정이 없는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때 가장 중심적인 게 뭐냐면 이사야서 11장 말씀입니다. 그 앞으로 넘기셔서 저 이사야서 11장 말씀 보시면 저희 이사야서 11장 말씀은 예전에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찬양 아시나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 찬양 아시죠? 옛날에 찬미예수에서나요? 그 찬양을 저희들은 많이 불렀는데 그 찬양이 지금 여기에 그 말씀을 갖고 만든 찬양이에요. 근데 저희가 그때 찬양을 부를 때 어떤 생각으로 불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천국에 가면 천국이 이런 곳이다 라고 저희들은 불렀는데 사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천년왕국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천년왕국에 대한 부분은 아담이 살았던 그 에덴 동산과 같이 인간의 그 완전한 조건을 갖춘, 인간이 살아가기에 완전한 조건을 갖춘 곳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면 거기에는 죽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곳에는 죽음이 있는데 저희하고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부활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갔다가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저희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려오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이 땅을 치리하는 시간들을 저희들이 가져갈 것인데 우리는 변화한 육체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자의 모습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땅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땅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7년 대환란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있는 첫 번째 인류가 될 겁니다. 그들의 그 사람들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또 아이를 낳게 될 것이죠. 그러면 그 아이들은 성장해서 그들 나름대로의 또 믿음을 갖게 돼야 돼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치리하는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그 시대 속에서는 태어난 아이들은 태어난 대로 그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할 것이냐 그러지 않을 것이냐를 그들 스스로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그 사람들은 나중에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이냐면 계시록 아까 보셨던 그 뒤에 보면
천년이 참에 사단이 잠깐 놓이게 될 것인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그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그게 영원한 세계로 가기 전의 모습이에요. 바로 전의 모습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죽는 사람들도 존재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땅은 완전한 곳은 아닌 거죠. 천년왕국은 완전한 곳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보자 심판으로 모든 치료를 이루시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갔었을 때 그때는 우리는 완전함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아직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어려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들 스스로도 태어난 아이들은 그들이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땅의 모습을 저희가 살펴볼까요? 6절의 말씀 보시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이곳은요, 육식을 하는 동물들이 옛날 에덴 동산과 같이 다시 초식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식하는 동물들과 지금 초식하는 동물들이 먹이 사슬이 있어서 서로 먹고 죽이고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그 길고양이 때문에 힘들다고 막 죽이는 사람들 뉴스 혹시 보셨나요? 그냥 내 기분이 뭔가 안 좋으면 무엇인가 화풀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화풀이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약한 존재에게 화풀이를 하는 게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인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이 키우고 있는 애완동물을 죽이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아무런 소유권이 없는 누구를 자꾸 죽이는 거냐면 길고양이를 죽이고 그것을 훼손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얼마나 인간이 갖고 있는 모습들이 악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하실 이 천년왕국의 모습에 있어서는 그런 해함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고 이런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죄성에 대한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러죠? 사단이 무적행에 거기에 갇혀있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가 이 천년왕국을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악함과 죄성과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화합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움의 모습들이 이 천년왕국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나중에 이 사단이 잠깐 노임을 당하게 되면 그가 갖고 있는 권세로 다시 한번 이 세상을 휘젓는 일들이 마지막에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 천년왕국, 이것은 구약에서 많은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언약주에 있는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약에서 천년왕국이란 단어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천년왕국은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천년왕국이라는 그 단어는 어디만 등장하냐면 저희들이 보고 있었던 계시록 거기에만 6번만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 천년왕국이라는 표현도 아니고 천년 동안이라는 어떤 그 날짜적인 것만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요, 만약에 우리가 단어가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면 삼위일체도 저희가 믿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삼위일체가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근데 저희들은 삼위일체를 믿고요.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다는 거는 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죠. 왜 신천지가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신천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부인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게 신천지입니다. 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교주에게 들어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주가 무엇이 돼요? 네, 구세주 예수가 되는 거죠. 그런 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무엇으로만 남아야 되냐면 영으로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신성을 부인하고요. 어떤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기네에 맞는 교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인 거죠. 이런 걸 부인하는 것이 대부분 다 이단입니다.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그 자체는 그것을 부인함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무엇인가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부인하는 그런 단어가 없다 그래서 이게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이성적이지 못한 얘기인 거죠. 분명히 많은 구절들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보면요. 신약에서도 천년왕국이다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신약에서의 내용은 주로 교회에 대한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는 천년왕국보다는 어디에 더 초점이 맞춰 있냐면 영원한 나라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구약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기 때문에 천년왕국에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신약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천년왕국에 대한 어떤 이야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고 있는 거죠. 우리 고린도서 15장 말씀 같이 찾아보시면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15장은 부활장이죠. 부활에 대한 것을 저희 가운데 얘기하시는데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예요. 부활을 누가 제일 먼저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제일 먼저 이루시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그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누구죠? 교회인 거죠. 예, 교회가 그때 부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휴거를 얘기하죠.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떠지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 후라고 표현한 건 언제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부활을 이야기를 합니다. 소위 얘기하는 악인의 부활을 얘기를 해요. 25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노릇 하시는 그때가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저희 가운데 표현하고 있죠. 그럼 이때가 언제예요? 이때가 천년왕국입니다. 순서적인 것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순서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면 천년왕국이 있고, 그러니까 25절 얘기가 있고 24절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그때 죽은 자, 악인들의 부활이 24절에서 얘기한 그 악인들의 부활이 그때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6절 보시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누구죠? 사단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여기는 이 말씀과 계시록 말씀이 거의 일치해요. 저희 계시록 20장 말씀 다시 한번 넘어가서 보시면 (20장 4절에) 먼저는 19장부터 볼까요? 19장 11절 말씀 보시면 저희들이 알고 있는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전쟁에 대한 부분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등장합니다. 이 마지막 전쟁을 이룰 때 누가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려오셔서 마지막 전쟁을 정리하셔요. 19장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리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죠. 그분이 이 땅에 강림하시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먼저 이루어지는 거죠. 그분의 강림하심이 먼저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표현을 보여주고 있고 아까 고린도전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먼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이 땅에 오심에 대한 표현을 먼저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절 말씀 보시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 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누가 부활해요? 의인들의 부활을 얘기를 하고 있죠. 7년 대환란 동안에 의인들이 부활하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이때가 언제예요? 천년왕국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누구의 부활이에요? 악인들의 부활을 얘기를 해주고 있죠.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제 마지막 사망의 불못에 던져지는 걸 얘기하죠. 아까 보셨던 고린도전서 15장과 어떠셔요? 거의 일치하고 있죠. 그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천년왕국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누리는 시간들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이 땅에 있어서 주어지는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진정한 안식이 그곳에서 저희가 누려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곳에서 일어나는 이 일이 있기 전에 일어나는 일들은요. 아까 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던져지는 일이 있고 또 땅의 임금들과 군대들이 완전히 멸망하는 일이 있을 거고요. 사단이 무저갱에 던져지게 될 것이고 이건 완전한 지옥의 모습은 아닙니다. 잡혀 있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이 7년 대환란 동안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의 부활이 그 중간에 다시 한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천년왕국의 영적인 상태를 저희가 보면 그때는 어떤 모습이냐면 저희 이사야서 말씀 같이 보셨던 것처럼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것에는 어떤 고통의 문제가 저희 가운데 없는 그런 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이 모든 민족에 있어서 예배하는 장소가 될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것이 전 세계의 수도의 모습을 이뤄가게 될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조금 더 많은 위치를 차지하는 모습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삼으셨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죠. 그리고 그 나라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일대로 오셨는데 그게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이루어질 약속의 마침표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 약속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완전하게 이루어질 그때가 천년왕국에서 만들어져 나갈 겁니다. 이때에는 예레미야 31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에요. 누구도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아는 그런 때가 될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 있어서도 그때 태어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있는 거죠. 그들은 나중에 사단이 다시 노임을 받게 됐었을 때 그 안에 미혹함의 모습들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있느냐? 성령이 있지 않느냐? 참된 거듭 속에 살아가느냐? 그러지 않느냐의 사람은 사단이 그 가운데서 어떠한 일을 이루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 우리들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분이 저희들의 전부가 되시는 인생을 살아가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어렵게 해도 거기에서 때로는 쓰러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완전하게 넘어지는 그런 일들을 이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삶을 저희가 살아가지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자가 저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건 100%입니다. 주님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가 되시지 않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고 그분이 나에게 이루신 죄에 대한 사함이 나에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보다 무엇이 더 소중하냐면 내 인생이 더 소중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천년왕국에도 동일하게 드러나게 될 문제일 겁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라는 그 자체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함, 그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냐 그러지 않느냐의 모습인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함께 받으면서 그분과 함께 이 땅을 치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하신 예레미야 말씀 중에는 그 예레미야 안에
새 언약을 얘기하시죠. 예레미야 31장은 새 언약을 표현해주고 있는데 그 새 언약이 그때 완전하게 이루어져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에서도 새 언약에 대한 표현을 쓰죠. 그것이 교회에서 완성이 됐다라고 언약주의들은 얘기하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완성이 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거기서 완성은 이루었지만 새 언약이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걸 저희가 부인하지 않지만 완전한 새 언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었던 이 완전한 새 언약은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면 천년왕국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은 존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그 문자적인 약속이 그곳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져 나가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곳에서는요, 의와 공의가 지배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의로움의 지배가 이루어지고 그런 통치가 이루어질 겁니다.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뭐예요? 우리를 치리하는 그러한 그 주권자가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많이 발전했고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민주주의적인 모습을 저희 나라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의 어떤 대통령들은 임기가 끝나면 가는 곳이 따로 되어 있는 뭐 이런 이상함의 모습들을 저희가 보여주고 있죠. 이게 연약한 그 인간이 치리하는 나라의 한계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치리하시는 그곳에는 완전한 의가 완전한 공평이 그곳을 지배하게 될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때에는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에 제물이 드려진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짐승이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살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 드려지는 제물의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이사야 말씀이라든지 예레미야 말씀 보면 성전에 제물이 드려진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때 가서 어떤 모습인지를 정확하게 보게 될 것이고 다만 이 드려지는 제물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렸던 것처럼 죄에 대한 속죄에 대한 제물이라든지 화목제를 드린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이때 드려지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함의 표현들을 드려지는 그러한 제사가 아마 드려질 것입니다. 육체적인 모습을 보면요. 여기에서는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완전한 안식과 평안이 지배하는 시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천연왕국 에덴 동산 당시에 아담과 하와가 벗고 다녔죠. 근데 산을 뛰어다니고 들을 뛰어다니는데 상처가 나지 않았었어요. 나중에 그들이 죄를 지게 됐었을 때 엉겅퀴가 나고 가시가 나니까 그때부터는 상처가 나고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우리 다시 주님 만드신 그 나라가 될 때 그곳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런 모습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수명도 연장이 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말씀인데 한번 찾아볼까요? 65장, 이사야서 65장 20절 말씀 보시면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니라. 저희 모치님들이 그때는 다 젊은이다라는 표현을 들으실 겁니다. 근데 우리 모치님 100세도 안 됐잖아요. 그 100세 된 사람이 젊은이다라는 표현을 들을 그만큼 생명의 연장이 많이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의 연장이 상당히 돼 있다는 거 저희들이 알죠. 그때 가장 많이 사신 분이 누구예요? 가장 오래 사신 분. 이거는 우리가 성경 퀴즈의 넌센스는 아닌데 기본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무드셀라죠. 몇 세를 사셨어요? 내 나이도 모르는데 남 나이까지 알 필요가 없죠. 969세를 사셨습니다. 1000년을 사신 거예요. 그게 가장 오래 사신 분의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 만드신 그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이 되면 생명의 연장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될 것이에요. 곡식도 풍성하게 돼서 아까 저희가 찾아봤던 것처럼
모든 곡식이 풍성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나가서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곡식들이 자라나가는 그것을 우리는 그냥 따다가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될 겁니다. 얼마나 편해요. 그렇죠? 힘든 일이 저희가 없겠고요. 그것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그분을 높이고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그런 그 영적인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가져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삶과 별반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근데 필요 없는 노동과 싸움과 사람과의 반목과 이런 것이 없는 시대가 되겠죠. 정치적인 면을 보면요. 이때는 유대와 이스라엘이 연합하게 될 겁니다. 솔로몬 이후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라가 나뉘게 되죠. 그래서 북왕국은 여로보암이 치리하게 되고 남왕국은 다윗의 혈통이 르호보암이 치리를 하게 됩니다. 이 나라가 서로 싸우고 그러면서 진행돼 나가다 BC 722년에 북왕국은 완전한 멸망을 이루게 되고요. 남왕국만 남아져 있는 거죠. 이 남왕국이 언제 또 멸망을 당하냐면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바벨론으로 잡혀갔다 거기서 다시 70년 뒤에 귀환하게 되는. 그래서 그 이후의 역사는 어느 역사만 남아있냐면 유대의 역사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들었던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연합을 만드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을 다시 연합시켜서 한 나라를 만드시겠다라고 얘기하시고요. 거기에는 누가 통치를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통치하시는 곳이 될 겁니다. 그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한 성도들이 일어나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를 이루게 될 것이고요. 예루살렘의 그 세계의 수도가 될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당시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민족들보다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천년왕국에 대한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주신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곳에서 지금처럼 고생하고 지금처럼 아프고 어려움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과 함께 이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누리는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것이 저희들의 소망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안식처가 되는 것이.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 땅에서 무엇인가 부족하고 연약함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충분히 그것을 이길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저희들에게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어떠셔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이에요. 아이들이 바닷가에 가게 되면 모래성을 쌓죠. 하루 종일 앉아서 모래성을 막 쌓아놓고 자기 나름대로 아주 땀 뻘뻘 흘리면서 모래성을 쌓아놓는데 엄마가 야 밥 먹어라 그러면 그냥 탁 놔버리고 밥 먹으러 뛰어들어가요. 그때까지 그 열심히 쌓아놨는데 그걸 싸가지 않고 거기다 놓고 가더라고요. 왜 그러죠? 없어질 거니까. 아무리 그때 앉아서 모든 정성을 다 쏟아서 만들었어도 이거는 자기 것이 아니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많은 것을 가지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희들을 부르시면 모든 것을 그냥 던져놓고 주님 앞에 가게 될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진정한 소망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만들어주신 안식처인 천년왕국 완전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그것이 이루어지는 이 안식처가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이 될 겁니다. 더 넘어서 진정한 소망은 어디겠어요? 주님이 만드신 영원한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소망이 되겠죠. 이것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남게 됐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임을 저희들이 알게 됐었을 때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동기들이 변하게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의 동기가 될 것이고요.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동기가 될 것이고요. 우리가 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동기가 될 것입니다. 성도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우리 가운데 예배하신 그 아름다움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중심을 잡으시는 우리에게 진짜 남을 그 영원한 것을 붙잡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짐 엘리엇이 했던 얘기 기억하시나요? 짐 엘리엇은
에콰도르라는 곳에 가서 그의 선교를 이뤘었습니다. 그때 나이 제가 25 전후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 가서 순교를 하게 되죠. 근데 그가 에콰도르를 가지 않아도 충분히 성경 교사로서 많은 사람들의 콜을 받았던 청년이었었어요.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일들을 이루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신 소명에 따라서 에콰도르를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거의 아무것도 못하고 죽음을 당하게 되죠. 남들이 보게 되면 참 억울하게 죽었다라고 생각하게 될 그 모습이었지만 그의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식인종이었던 그 부족이 개화가 되는, 그 속에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나중에 나타나게 되죠. 그가 했던 얘기가 그런 겁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라고 그가 얘기했었어요. 우리도 진짜 영원한 것을 붙잡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